신실하신 주님께. 예레미야 37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16대 왕이었던 그 요시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17, 18, 19, 20대까지의 왕들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함락당하기까지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요시야의 아들이 넷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왕이 안 됐고 이제 둘째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 요시야의 왕의 대대에 계속해서 왕이 되었다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와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린데,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아들이 고니야인데 이 고니야는 여호와김의 다음 대 19대의 왕입니다. 근데 이 19대 왕 고니야가 이제 폐위되고 이제 다음 때 왕이 시드기야가 된 것인데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서 왕을 삼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왕의 어떤 제한적인 시간들과 통치적인 기간들은 모두 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고,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함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버티다가 그는 결국 국제 정세의 계속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에 빌붙게 됩니다. 애굽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렇게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을 너희가 용납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왕들은 계속해서 이 일들을 듣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26장부터 29장까지 우리가 함께 왕들을 살피기 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2년 만에 이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회복될 거다, 평안하다,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짓된 예언을 거짓 선지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이 민족의 운명이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여호와께서 다시 고토로 이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약속의 민족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는 매국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어떤 국가의 볼모로 잡힌다는 것,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미디안과 블레셋에 계속 순차적으로 사사기 시대에 여호와께서 붙이실 때 그것을 다루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이 이제 실제적으로 세워졌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볼모로 잡혀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70년으로 잡혀 들어갔는지에 대한 원인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왕들의 범죄에 의한 것들이라고 낱낱이 소상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 요시야 때에 요시야 13년에 627년부터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이스라엘이 함락됐으니까 4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 40년 가까운 이 시간에 약 40년 동안에 동일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위협과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보세요. 그 신하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바벨론의 첩자와 같은 역적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이끌어내어 잠시 사실은 15절에 보면 서기관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삼아 거기는 그래도 개인적인 집이니까 감금된 거예요. 감금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16절에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한마디 확인합니다. 얘가 이제 정신 차렸겠구나. 이제 좀 이 나라가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치명적인 매국노적인 예언을 이제 안 하겠구나 하고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느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얘가 좀 정신 차려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겠구나 했는데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똑같은 예언을 또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시드기야가 그에게 어떤 직무를 주냐면 그 시대뜰 앞에서 매일마다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여러분 근데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그 왕들의 통치적 기간을 결정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유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는 여전히 예레미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고 중보와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여기서 6절부터 이렇게 보면 갈대아 군대가 인근까지 포위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에 설명을 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쓰니까 너희들이 신뢰하려고 했던 애굽은 망한다. 거기 붙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리리라. 그러니까 갈대아의 군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바벨론 군대가 다 부상받고 그 군대가 사라질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갈대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1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유다를 어떻게 해요? 점령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590년경에 597년경에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쫓아나가면 안 돼요. 시드기야 볼 때는 애굽이 강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바벨론이 더 애굽의 군대보다 약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라미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영적인 감지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네가 지금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 지금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봐라 지금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애굽 군대에 밀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냐. 근데 너는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함락된다고 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모든 여론과 모든 전체적인 의견 자체가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서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레미야 가로되 망령 때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고 가며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나 방백들과 왕도 본인을 신뢰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조건적으로는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예레미야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에게 왕이 마지막으로 네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그가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여론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지금 감옥에 가둬서 예언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걸 굽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근데 시드기야가 기대하면서 물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여전히 똑같은 대언의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괘씸해서 시위대 앞에서 매일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였다. 자,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하늘의 만나를 먹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항상 주님께서 생명의 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이러한 예언적인 그림을 항상 갖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수치 주려고 하는 거냐면 네가 떡 한 덩이도 스스로 구해서 먹을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연단을 받을 것이라고 네가 예언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네가 너 스스로의 이 목숨을 위한 생계를 위하여 떡을 구하지도 못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 민족의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도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왕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너 혼자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냐라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시드기야가 그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돌이키려
하는 행위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겨울 궁전에서 받아가지고 낭독한 그 서기관들과 그 말씀을 다 찢어버리,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와김이죠. 여호와김이 이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또 시드기야의 왕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영적인 스피릿이 계속 왕들에게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다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스피릿이 세워졌다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했고, 그리고 이제 왕들에 대한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질서인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또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쭉 왕들의 범죄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왕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 나라가 뭐 잘 살게 해달라고, 혹은 지금 이 시드기야의 때의 국제 정세와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강국이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의 외교나 이런 것들을 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이래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덧붙여서 말하는 일들이 정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MBC 사장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회심해서 성경을 내가 정확하게 5번 읽어봤는데, 와,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회적 유리함과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작정한 계획들의 합리화를 위하여서 성경을 가져다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어용적 선지자들이나 왕들에게 여러분 아부하고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니 너희 가운데 세운 왕이 진짜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통치적 대리자로 왕을 세우신 건데, 이 왕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을 타면은 종을 부리고 싶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권력 욕심과 그리고 그 포지션에 앉게 되면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더 없도록
계속 사람들은 그 권력의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다. 왕이 그래요. 왕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세요. 주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을 찾으러 온 실제 주인, 저 멀리 타국의 왕의 위를 받으러 갔다가 와서 내 거다 내 나라 안 줘요. 자, 그런 모든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올 때 제일 거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때 시대에 2년 동안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린 왕이 있습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드기야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권력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마음껏 컨트롤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컨트롤 당하고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인권이다 뭐다 많은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키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살짝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까지도 내가 왕이 되는 일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헤롯이 별을 쫓아 동방박사들이 와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내가 왕인데 대체 왕이 또 태어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는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할게.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왕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시드기야 왕과 이 왕의 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이러한 왕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적 왕 제도의 가장 존귀한 왕의 제도냐면 24시간 내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24시간 내내 여호와의 통제 안에 있기를 다윗은 원했어요. 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선한 왕을 다윗으로 봅니다. 근데 다윗이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직면해 있었어요.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세션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내기 위함이냐면 하늘의 정부에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24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예배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결정한 시스템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왕의 제도 안에서 타락한 왕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여러분 무시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이 범죄들, 백성들이 주님의 등을 돌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 범죄는 첫째는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요, 둘째는 왕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 되신 주님의 정치적인 질서와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정치적인 대리자인 왕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고 인사하고 자기 말 듣고 여기저기에서 막 아부하고 달콤한 말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엎드리니까 그게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리차드 포스터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돈, 섹스, 성,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어요? 돈이 이 만몬의 영이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쾌락과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2015년 어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나라가 2015년까지는 마약의 청정지대였어요. 이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은 마약 천국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나라가 돈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게 돼? 권력이요. 사람은요, 이 돈과 재정이 생기고 하면은 권력 욕심이 있어서 본인이 모든 사람들 위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씨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근본적으로 내가 왕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왕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이 굉장히 명쾌한 겁니다.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왕 같은? 이 왕 같은, 왕은 왕이지 무슨 왕 같은은 뭐야. 그리고 천년왕국에도 계시록 20장 우리가 어제 수요일 말씀에 살펴봤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왕 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요시아든 시드기야든 여호와김이든 고니야 여호와긴이든 모두 다 여호와께서 그 왕들을 세우신 만큼만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왕이십니다. 아멘.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타락하는 이유는 그 왕의 대언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떡 한 덩어리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애인데 백성들 앞에서 시위대 앞에서 모든 방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네가 이 떡 한 덩이를 매일 국어하듯이 얻어먹는 인간인데 너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의 떡을 먹게 하신다고? 네가 말씀이 있다고? 네가 말하는 것은 이 민족의 운명이 아니라고 시드기야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이나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기도의 집을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면은 당신들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의 교회는 광야로 나아가서 42개월 동안 말씀을 받는 말씀의 양육 기간이 있습니다. 독수리 같이 이 교회를 들어, 아멘, 광야로 나가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부어지는 것은 부유하고 그리고 윤택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 득다숙게 있는 곳에서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광야에서 임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실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말씀의 다바르와 미드바르가 같은 어근이에요. 누구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갈망과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윤택하고 문제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토굴에 있는 자, 감옥에 있는 자, 갇혀 있는 자, 그런 자에게도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놓고 많은 미혹과 많은 거짓들이 난무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왕이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시위대 앞에서 떡을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매일 떡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비굴한 인간으로 치부해버리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요함과 윤택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용 선지자나 아부하는 그러한 말씀의 대리자로 서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모든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이름으로 모든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중요한 건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그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실제가 됩니다. 왕이신 주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의 말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언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들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할 때 그들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그것에 군림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폭군적 행동을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내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하실 때 오픈하고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왕됨의 능력으로 삼아 여러분 끝도 없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지 않는 스스로 왕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주님께 레이다를 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겸손하게 듣고 순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한번 읽고 같이 임금들과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성취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도전은 주어졌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다윗과 같은 삶이 일어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이 왕이신 시스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의 심령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도 그리워하시고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는, 여호와의 본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며 왕의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운 다윗과 같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순수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신 생명의 시스템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겸손하고도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에 부르심을 입은 대전 기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의 DNA를 가지고 함께 한국교회를 깨우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의 흉내를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24시간 주님께 순복하기로 결정해서 주님의 뜻을 듣고 겸손하게 주님의 의도를 듣기를 원하는 다윗의 시스템이 우리의 생명의 시스템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환경과 모든 정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엎드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먼저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왕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백성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현대로 치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꽂혀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백성들이 듣기엔 달콤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 없고 여호와의 의도가 있지 않는 사람들의 귀를 탐닉시키려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이 백성을 망하게 한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적 대리자로 세운 왕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여호와김은 겨울 궁전에 요양하며 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레미야의 말씀을,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들을 화롯불에 다 태워버리는 범죄와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시간 안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모든 것을 본인의 뜻대로 결정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시드기야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너희가 선지자를 영접하라,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에게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달콤한 말씀이 있느냐고 물을 때 그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를 수치하게 만들고 그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시드기야는 결국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된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신 생명의 시스템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되기를 원하는 이 교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쯤 2년여간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였던 헤롯 왕과 같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시는 주님의 개입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 내가 왕된 시스템, 사울의 시스템, 하나님 헤롯의 시스템, 하나님 가룟 유다의 시스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